여호수아 1장 8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말씀 받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누군지 잘 아시죠? 그럼 잘 안다고 하니 물어볼게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관계한 자. 하나님. 잘 모르네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실은 뭐예요? 나중에 아람어 발언에서 예수아에서 예수가 되죠. 예. 저 여호수아.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하면 역시 모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자로서 출애굽,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그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던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니요, 대략 200만 명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도했던 그런 목자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드디어 그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부하. 네? 여호수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네? 모세의 몸종이라고 합니다. 몸종, 종이죠. 그러니까 모세 앞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뭐예요? 사실은 종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발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이제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모세를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에게 몸종과 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다시금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일을 이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야, 이제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성훈이 같았으면 아마 담대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내가 다른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그냥 모세 옆에서 그냥 이 종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시면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그러면서 6절에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강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단한 용기를 주시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걱정했을까요? 염려가 됐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마 마음이 심장이 저 같았으면요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냥 그 녹을 지경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건 어떤 과업이 주어졌건 내 삶에 어떤 환경을 만나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 쫄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들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러나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오늘 안에서 이 말씀 안에 해답을 찾으십시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든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삶에 열매 맺고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과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 그냥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네 삶이 평탄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나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알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옳은 삶인가? 여러분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진리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곳에 정착하게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원리를 적용하고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확언하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믿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뜰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날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일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나 믿음은 또 무엇을 통해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역사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요. 뭐예요? 고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을 고백하는 삶의 실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개척하고 교회에 한 지가 한 3년 돼 가잖아요. 뭐 여기 처음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과 믿음의 원리를 전했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러한 인식과 그걸 고백하는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눕는다고, 그렇죠? 그런 웃지도 않으시네. 저 식당에 있는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실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몸이 아팠어요. 고질적으로 나는 뭐 허리에 통증이 매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아팠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나는 삶의 재정적인 문제에서 정말 열악한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조금씩 말씀을 믿고 믿음을 적용하면서 정말 돌아보니 내 재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형통이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요함의 은혜가 내 삶에 열매 맺었어요. 나는 관계와 삶의 문제 속에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다 보니 드디어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없으신가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 아철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다리가 계속 자라난대요. 이게 지금 원래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짧거든요. 이렇게 짧은데요. 이게 정말 치유가 될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나요? 이것도 뭐냐면 모든 질병을 주님께 치유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 이랬는데 그 믿음 가질 수 있나요? 갖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걸 치유받겠다라고 하는 선택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믿음이 조금 성장하다 보니 드디어 믿음을 가졌어요. 나도 치유받을 것이고 치유받기로 선택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것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내던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거죠. 그러나 쉽게 믿음이 올까요? 아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치유하신 사건의 속량에 대한 믿음을 확 받아들였다면 뭐 순간적으로 다리가 쑥 자라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정도 믿음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았는데 여하튼 지난주에 말씀을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점점 같아지고 있어요. 사이즈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다리에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예, 오늘 당장 생길 수도 있어요. 믿는다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물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다리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지금 거의 맞춰졌어요. 사이즈가. 할렐루야.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 은희자매님도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오기 전에 허리가 늘 고질적으로 너무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허리가 다 치유가 됐어요. 무엇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성과 또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적용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더디 나타나기도 하고 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네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답을 찾고 네가 붙든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실제가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경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우리의 다시 태어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태어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 영상 나왔네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존재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썩어질 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새롭게 태어났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 맞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조상 대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족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족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족보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새롭게 태어날 때 이제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앗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육신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썩어질 씨로 태어나요.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언젠가는 썩어집니다. 그렇죠?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면 썩어지잖아요.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뭐예요? 썩어져요. 근데 육신을 한번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태어남이 있죠. 너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말씀과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태어남의 본성이 무엇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타잔 잘 아시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리 밀림 속에서 침팬지에게 아니면은 그 키워졌다 하더라도 그가 침팬지처럼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자라나요?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침팬지처럼 행동하고 침팬지처럼 말하고 우우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게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보고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 새롭게 태어난 본성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요. 그 배고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 배고픔을 느낄 때 무엇을 먹어요? 떡과 빵을 먹으면 배불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또 하나의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 영의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의 갈급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사람들은 이 갈급함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 아니면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게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날 때 채워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대 때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믿음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매일 일기장을 이렇게 쓰던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일기장을 보면 맨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얘기만 써놔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영에 대한 갈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표현해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어느새 돌아보니 이 영혼에 대한 진짜 목마름과 갈급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봤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가야 될 진리와 방향성들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원리를 제공했듯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자, 묵상.
묵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하죠.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바로 먹는다는 얘기죠. 말씀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상하다라는 의미에는요,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이 있게 조용히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힘있게 외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받아들인 그 말씀을 두 번째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눴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 중요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에 관해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던져지라라고 했을 때는 말하는 거죠. 근데 말한 것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왜 고백해도 그 실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고백을 통해 역사한다며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고, 근데 믿음은 고백을 통해 역사하니까 내가 말씀을 왜 고백하는데도 잘 역사하지 않죠? 제가 자판기를 갖다 놨는데요. 500원짜리를 넣으면은 뭐가 나와요? 분명히 커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이 고백 기도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닳도록 했는데도 왜 말씀이 실제가 역사하지 않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건요, 이거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첫 번째는요, 말씀이 묵상이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심령으로 그것을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 삶의 그냥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질병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니까 이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이제 낫는 거야 라고 막 고백한다고 해 낫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심령으로 믿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입술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말해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선포가 실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원칙들을 적용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창출해내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반드시 창출해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소화해서 밖으로 나타내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묵상의 원리예요. 묵상의 원리는 바로 고백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10일 동안 이 말씀을 이 고백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공급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가요? 물에 대한 공급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급이 끊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그런 부담감으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돈을 주고라도 사서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간절하게 붙들고 하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이요. 앞에 있는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에 지혜가 있어요. 삶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삶의 승진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말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행동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더 펼쳐지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원리를 정확하게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해내는 것은요, 어느 위치에 서는 거냐?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서, 아들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도록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 위치 안에 서서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먹고 소화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의 환경을 접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환경, 답답한 환경, 그리고 문제가 도전이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그 환경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열매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한다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번 10일 동안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고백하는 일, 그리고 선포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주문해 놨어요. 우리 연우 형제랑 없죠? 제가 이걸 안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받았어요? 네. 자, 그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 말씀을 고백하는 삶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정확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또 말씀 안에 기능함으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선택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주님을 보여주고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도전이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역사할 것이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 충만케 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감하시옵소서. 감당하시옵소서. 말씀을 다 살아가는 승리하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